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했는데, 시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가 미혹하는 것을 말하죠. 미혹, 꼬드겨서, 그래서 위험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으로 시험을 해서 연단하고 단련해서 순금같이 깨끗한 신앙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자,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도 참 가지가지예요. 물질의 시험을 받는데도 참 다양해요. 못된 사람 만나서 사기당하기도 하고, 아파서 물질이 다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물질이 다 막혀가지고 아주 꼼짝도 못하게도 만들고, 물질의 시험, 건강의 시험, 못된 사람을 만나서 시험당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통해 시험당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자녀들 때문에 속 썩는 사람들 참 많아요.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로 시험을 당하고, 이웃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고, 굉장히 다양한 시험들이 있다. 그런데 그 시험하는 자는 마귀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탄이가 욥을 시험할 때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게 해서 자녀들이 죽었는데, 그게 그냥 바람이 우연히 와서 부는 게 아니라 사탄이 불게 해가지고 그런 재앙을 만나게 했는데, 그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도둑들이 와서 욥의 양떼, 소떼들을 싹 빼앗아 갔는데, 그게 도둑들이 와서 빼앗은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서 욥을 시험한 것이다. 시험하는 자는 마귀다. 마귀가 사고를 당하게 하고, 마귀가 병을 주어서 욥의 몸에 막 그냥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서, 그게 우연이 아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 온 천하의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면서 누구를 시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를 시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시험하는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하와를 시험했어요. 뱀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하와를 찾아오게 해서 뱀에게 말을 하게 해서, 그래서 하와를 거짓으로 꾸덕이죠. 선악과를 먹게 했거든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 시험하는 거다. 시험하는 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이거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도 시험을 하죠. 시험하는 자는 마귀다. 마귀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역대상 21장 1절로 8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생각을 넣어요. 충동질을 하죠. 생각을 놓고 충동질. 이 이스라엘 나라에 칼을 빼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인구 조사를 하다가. 근데 그게 사탄이가 충동질을 한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가 충동질을 합니다. 충동. 주식하라. 아니면은 막 생각을 집어넣어요.
반복해서 생각을 넣고 또 생각을 넣고 또 생각을 넣고 안 하려고 뿌리치는데 또 생각이, 이게 사탄이가 넣는 생각인 것이 분별해야 돼. 아, 이거 사탄이가 나를 충동질하는 거구나. 야, 이거 안 되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충동질을 이기지는 못했어요. 오늘 1절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리라. 충동질. 저도 이거에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충동질을. 어떻게 해서 실수하다 보면 아유 또 사탄이한테 또 속아. 그러면서 이게 사탄이가 넣는 생각이구나. 사탄이가 자꾸만 부추기는 거구나. 이거 분별할 수가 있게 생겼어요. 충동. 그런데 이 사탄이가 시험을 하는데 임의로 사탄 마음대로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시험한다.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은 거기도 사탄이가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죠. 욥의 재산을 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시험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를 시험할 때도 하나님 앞에 청구했다. 밀가부르도 밀을 갖다가니 타작을 해서 그 속에는 막 이상한 껍질 같은 거 있으니까 막 흔들어. 흔들면은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맹이만 쏙쏙 빠지고 떨어지죠. 그렇게 시험을 막 흔들어 제키려고. 흔들어서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분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할 것을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고 내려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3번 시험했죠. 얘도 너도 저 예수님과 한패다. 내가 같이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이렇게 사탄이가 사람들을, 성도들을 시험할 때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을 하는데 오늘 그 시험에 잘 이기고 우리가 거기서 잘 붙어 있어갖고 승리해야 돼요. 사탄이가 시험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미혹을 합니다. 어떻게 꾀죠. 꾀는 자다. 사탄이는 꾀는 자다. 사람을 막 꼬이죠. 첫 번째로 부하려 하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부하려 하게 되면 마음속에 이 부하려 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그게 마귀의 시험거리라.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는 거로 시험. 그 욕구가 어디에 쪽에 있느냐에 따라 그 시험이 달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먹는 것으로 와서 제일 먼저 시험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의 욕구가, 정치적인 욕구가 굉장하죠. 요즘에 정치적인 욕구. 이 정치적인 욕구가 들어오면은 막 와서 막 이 정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막 마귀가 끌어당겨요. 끌어당겨서 거기서 막 시험을 해서 흔들어졌죠. 사람의 마음의 욕심이 그 마음속에 어떤 방향으로 치었는지에 따라서 시험의 방향이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이 욕심, 어떤 욕구, 그거에 따라서 시험의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이 마음속의 욕구 그거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거 못 다스리면 시험에 빠져. 그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냥 요새 주식 때문에 난리래. 주식해갖고 손해본 사람들이,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래. 60대 넘어서 정년퇴직을 했는데 정년퇴직해갖고 그 돈 가지고 그냥 톡 털어가지고 주식해서 한 푼도 안 남긴 빈털터리가 우리나라에 뭐 수천이래. 이루 말할 수가 없대. 이 욕심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절제 못하면 또 시험. 이 절제를 못해요. 절제. 평생
이래갖고 정년퇴직해서 그거 받은 그 돈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욕심을 부려갖고 그냥 누가 사업한다고 하면 통 내주고 주식하자고 그래서 주식하는데 통 내주고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배웠어요. 다. 은퇴하면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걸 다 배웠는데 그 꼬이니까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붙어갖고 꼬드기니까 그러니까 그걸 절제해야 하는데 절제 못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동차 타고 끌고 가다가 옆 사람이 끼어들고 또 옆 사람이 손가락 욕을 하고 그러면 쫓아가고 절제 못하는 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사탄이가 오늘 우리를 시험한다. 창세기 4장 7절 마귀가 우리를 원한다. 마귀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한다. 그러니 너는 그거를 이겨라. 시험하는 것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시험하는 방법은 속인다.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 장이이다. 그래갖고 거짓말로 속인다. 속인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14절 15절에 기도할 때 아니면 그 밖에 일이 있을 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갖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갖고 속여가지고 그래서 미혹하고 천사로 그냥 빛나는 천사로 나타나서 얘기하면은 그거 안 속을 자가 어디 있어요? 이게 안 속을 자. 그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그냥 흔한 광명이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 주면은 그거 안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근데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도 거짓 투성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투성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잖아요. 거짓 예언. 방언 통변한다, 예언한다 하면서 하는 은사자들이 많은데 그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서 막 얘기하는 예언하는 사람들. 거짓 예언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적을 진짜 행한대요. 마귀 사탄의 힘을 빌려갖고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거 속지 마라. 그런 거에 속지 말라. 그 다음에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 요즘에 진화론 때문에 젊은 학생들, 청년들 많이 막 하나님이 창조했나, 진화됐나 막 혼돈하죠.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 땅에 많은지 이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사람들이 속고 산다. 그래서 속지 말라. 고린도후서 2장 11절 사탄에게 속지 말라. 사탄의 계책을 알아라. 사탄의 계책. 사탄이가 아주 교묘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주 사람이 모르게끔 그렇게 우리를 속으니 사탄에게 속지 말아라. 속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영을 분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천사인지 사탄이 둔갑한 것인지 영을 분별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속아서 망하는 거예요. 속아서. 우리나라의 사기 펀드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냥 막 투자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1억을 갖다가 맡기면은 한 달에 이자가 1,000만 원 들어오기만. 이거 좋아가지고 한 달에 이자 1,000만 원이면 10개월이면 돈 좀 빼잖아요. 2배로 불어나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자기 있는 거 막 해서 집까지 막 담보로 잡아갖고 다 맡기고 이 친구들 막 이웃집 친척들 다 해서 막 싹 투자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돈이 풀리고 나면 싹 잠적해버려. 그런 펀드가 뭐 200개라나 2,000개라나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대요. 이게 사탄이한테 그렇게 속아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속는 건 그래도 괜찮아. 괜찮은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속으면은 마귀한테 영원토록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귀는 공갈과 협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떤 패배와 실패를 안겨줘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한다. 그러니까 뭐를 하더라도 실패를 해야 해요. 패배, 실패. 그게 사탄의 역사가
공갈하고 협박해서 막 두려움이 막 마음속에 막 물밀처럼 밀려와요. 그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시험.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막 두려움이 밀려오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공갈, 협박, 환난, 큰 환난을 당해요. 욥이 그런 환난을 겪었죠. 이런 말할 수 없는 환난이 막 밀려오는데 이게 끝이 안 보여요. 끝이. 그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사자굴과 굶주린 사자들과 함께 거기서 사자굴에서 같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시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불 속에 사는 거예요. 불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에요. 두려움. 큰 두려움. 그 두려움도 다 우리가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하면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도 시험이다. 공갈, 협박도 시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것이 내게 오는 것은 이거 다 사탄의 시험.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탄이가 시험하는 방법은 생각을 넣어요. 생각. 요즘에 이 생각으로 인해서 시험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 27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생각을 넣어. 얼마나 많은 생각을 넣었는지. 분노, 섭섭함, 미움, 욕심, 탐욕, 근심, 절망. 이 근심도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들어와요. 계속. 절망,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요. 교만한 부끄러움, 수치까지 같이 들어와요. 후회, 후회하는 마음들이 막 들어와요. 내가 왜 그래? 근데 그것도 사탄이가 넣는 생각이에요. 그게 그냥 한번 어쩌다 후회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가서 막 밀어넣는 거. 이게 사탄이 있구나. 요 뒤에 사탄이가 뒤에서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밀어내야겠다. 쫓아내야겠다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셔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넣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 말할 수 없는 생각을 넣어요. 그 생각의 쓰레기를 잘 처리해요.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생각에 우울증 걸리는 것도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조현병 걸린 사람은 생각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 병이고요. 사람들은 타고났다라는 타고난 게 아니에요. 고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완전히 밀고 들어오면은 완전히 이제 사탄이가 들어와서 집 짓고 살아. 특별히 충동질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계속 충동질을 해. 얼마나 충동질을 하는지 몰라요. 이 충동질 할 때 그때 분명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탄이가 있다. 이거 분명히 여기 사탄이가 숨어 있다. 이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쥐가 들어왔어요. 아니면 바퀴벌레가 들어와 살아요. 아주 그냥 장롱 밑에 아주 저 밑에 집 져놓고 거기 알 까고 새끼 까고 살아요. 그거 잡아야 하잖아요. 안 잡으면은 그 한 마리가 10마리가 되고 10마리가 100마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이가 생각을 집어넣고 나중엔 들어와서 살아. 들어와서 살면은 그 나중에는 안 돼. 우리가 머리가 뒤숭숭해서 그거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모기도 마찬가지예요. 모기가 안 잡아내면 저녁에 잘라 그러면 귓전을 머물잖아요. 못해요. 밤새도록 피곤해서 못 살아요. 마귀가 이처럼 성도들을 시험하려고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어슬렁 성경에 보니까 욥기서에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두루 어슬렁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지금 시험할 사람을 찾고 다닌다. 그래서 그 정신 차려야 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시험당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 내가 시험을 안 당하려고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사탄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 사탄이 시험하는데 그걸 못 이겼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을 충동질을 했어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어요.
충동질에 들어가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계속 충동을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해. 내가 내 나라의 군사가 얼마나 큰지 막강한지. 너 인구조사해. 네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 나라에 큰 왕국을 건설했잖아. 인구조사해. 그러면서 자꾸만 부추기고 그러면서 자꾸 충동질을 시킵니다. 그 충동질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치실 때 7만 명이 죽었다. 이기지 못하면 이런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피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 큰 죄를 졌는데 이 백성이 무슨 죄를 졌나이까? 하나님이 죄를 내가 잘못해갖고 범죄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8절 나오죠. 마귀가 충동질 할 때 그거 이기지 못해갖고 패가 망신하고 인생 망치는 인간들 참 많아요. 미움을 이기지 못해, 막 혈기를 이기지 못해, 분노를 이기지 못해. 분노. 요즘에 운전할 때 앞에서 보복 운전을 하게 되는 사람들 있죠. 끼는데 막 빵빵거리고 못 끼게 하면은 앞에 껴가지고 막 끼어서 방해하고 보복 운전하는 사람. 조금만 보복 운전하면 벌금이 막 4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벌금이. 고발하면 막 즉시로 법원에서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리더라. 보복 운전 그렇게 무서워. 내가 운전할 때 딴 사람이 막 피곤하게 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보복 운전하면 안 돼. 벌금이 어마어마해요. 어떤 사람이 보복 운전하려고 와갖고 막 창문 유리를 떼고 유리를 두드리고 막 욕을 하다가니 내가 당신 보복 운전했어요. 보복 운전한 거 신고할 거예요. 그랬더니 즉시 목소리가 아주 얌전해지면서 아유 내가 그러면서 사정하는 사람 신고하지 말라고 사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벌금이 그 사람 알거든. 벌금이 이게 막 무지막지하게 때린다는 거죠. 이 벌금이 1, 20만 원이야. 최하만 몇백만 원이에요. 와서 그냥 삿대질하면서 조금만 뭐라고 해도 보복이 벌금이 200만 원, 300만 원. 와서 창문 몇 번 두드리면서 막 욕 몇 마디 하고 하면 400만 원, 많으면 800만 원, 1200만 원까지 막 때리더라고요. 이 마음속에 분노, 충동질을 사탄이 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다툼, 폭력, 요즘에는 막 음란한 생각을 계속 젊은 사람들 생각 속에 집어넣죠. 그래서 완전히 막 그냥 이 생각에 끌려다니는 영혼들 많아요. 주식에 끌려다녀요. 주식. 어마어마하게 손실 본 사람들이 특히 많대요. 특별히 JTBC에 그 주식을 산 사람들, JTBC가 곧 망하는데, JTBC 방송국 있잖아요. 곧 망하는데 망하기 직전에 그 주식을 막 대량으로 팔았대요. 대량으로. 우리나라에 철저하게 이거 수사해야 하는. 곧 망할 회사를 갖다가 빚이 막 휘둘려서 이제는 곧 망해서 이제는 뭐 며칠 못 갈 회사가 주식을 대량으로 발행해서 쫙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 평생 모아갖고 집을 살라고 돈 모은 걸 갖다 그 주식을 샀다가니 쫄딱 망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어려워 정년퇴직해서 정년퇴직한 돈을 갖다 그거 주식을 사는데 쫄딱 망하고 그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충동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탄의 충동질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막 가인을 막 충동질한 거예요. 너 동생 때문에, 네 동생 때문에, 아벨 때문에 네 제사 안 받으신 거예요. 사탄이가 충동질하는 것도 가지가지.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승리해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면 일어나는 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다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마귀가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가는 겁니다. 우리 하늘 영광교회 사탄이가 역사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탄이가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마귀가 떠나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마귀가 떠나가야 돼. 그거 이기지 못하면 와서 들어와 살아. 이기지 못하면 마귀가 계속 우울한 마음을 줘. 어떤 사람은 평생 분노 속에 살아요.
얼마나 분노를 하는지. 남편에 대한 분노, 또 시댁 식구에 대한 분노, 또 이웃에 대한 분노. 이게 완전히 그냥 속이 들어가 사탄이가 집지고 살아있어요. 또 귀신이 내 집이다, 여기는 내 집이다. 자기 집이래요. 아주 그냥 아주 딱 해서 한 영이 돼버렸어요. 한 영.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마귀가 있을 곳을 빼앗기고 쫓겨간다. 있을 곳을 빼앗기는 거예요. 집에 역사하는 악령들이 있으면 쫓아내면은 거기 더 이상 못 살아. 여진 못 살겠다고 떠나가. 내가 나온 집에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들고 들어가 살았더라는 말씀이 있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겨야 돼요. 이기면 마귀가 힘을 못 씁니다. 코로나가 막 한참 막 유행할 때, 그때 우리 다 코로나 한 번씩 걸렸었나요? 안 걸린 분들 계셨나요? 코로나 한 번 걸리고 나면 몸에 항체가 생깁니다. 항체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코로나가 들어와도 힘을 못 쓰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쫓겨가는 거예요. 마귀도 전에 내게 왔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들어와도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고 쫓겨나가요. 마찬가지. 귀신이 여기 이 사람 저 사람 이 몸 저 몸 사람의 몸을 참아서 자기 집으로 삼으려고 찾고 있는데 못 들어와요. 못 들어. 내가 이겼기 못 들어오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지 못할 때 귀신이 들어와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사탄이 다윗의 집에 권세를, 해방거리를 받아가지고 권세를 부려갖고 다윗의 자녀들끼리 저희들끼리 칼을 가지고 치고 받고 죽이고 살리고 무시무시한 다윗의 집안에 칼의 재앙인들이 못 이겨서 그래요. 가룟 유다는 사탄이 넣은 생각을 못 이겨요. 생각을 이겨야 되는데 생각을 못 이겨요. 생각을 이겨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못 이기니까 사탄이가 막 가득 막 꽉 차고 들어와서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처소가 되고 사탄이 모여가지고 거기 헤어야는 완전히 사탄의 마지막 그냥 집결 장소가 되버려요. 이겨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겨라. 요한계시록 7교회 사자에게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겠다.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라고 응원하십니다. 생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충동지라는 생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이겨야 돼요. 미혹을 이겨야 돼요. 공갈과 협박을 이겨야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떤 욕심을 이겨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 힘으로는 못 이겨.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이긴다. 기도해야 이긴다. 기도하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찾아라. 그래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사탄이를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가 놓은 생각들을 싹 다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들이 많이 들어와 있겠죠. 저 북한의 간첩들이 옛날 황정엽 그 씨가 넘어와서 북한에서 한국에 심어놓은 간첩이 5만 명이라고 얘기했다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북한,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첩자들이 넘어와 있겠죠. 산업 스파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북한의 군대에 소문난 스파이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정보 싹싹 다 빼가요. 한국의 유학 온 대학생들이 저 진주에 있는 해군 기지, 해군의 군함, 잠수함, 각종 그 무기들이 있는데 무기들이 있는 그 길을 드론으로 해서 사진을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런데 자기는 드론 연습을 했대. 그러면서 경찰이 어떻게 했나 몰라요. 판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 간첩이에요, 간첩. 왜?
해군 기지 본부가 거기서 본부가 있는 모든 군사 시설이 있는 거기를 드론으로 사진 촬영하네. 우리도 몰라요 거기 어딘지. 그 유학생으로 보내놓고 그 유학생에게 촬영하라고 아마 간첩을 해놓고.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첩자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 미혹들, 욕심들. 찾아내서 날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는 만큼 마귀는 힘을 못 써요. 마귀는 완전히 이기는 만큼 마귀는 그냥 종이 호랑이가 돼서 힘을 못 써서 나중에 떠나가. 내가 이기는 만큼 마귀는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떠나가요. 이 대한민국의 옛날에 산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밤새워서 철야로 기도하고 교회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이 나라에 마귀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막 급속도로 성장한 거예요. 요즘에 기도가 확 줄어들으니까 마귀가,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마귀가 저기 중국으로 쫓겨나고 저 동남아로 일본으로 쫓겨났던 마귀가 다시 있을 곳이 있겠다, 저 한국에 있을 곳이 있겠다면서 자꾸 하나둘 짐 챙겨 들고서 들어오는 것 같아.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가 막 어지럽고 경제가 힘들어지고 이거 보니까 이거 지금 짐 싸들고 들어오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짐 싸들고 왔다가도 아이고 안 되겠네 하고 또 나가게 만들어야 돼. 이기지 못하면 마귀가 힘을 얻고 세력을 키워나가요, 이 나라에서. 그래서 막 국회도 막 흔들어 제끼고 대통령도 흔들어 제끼고 그리고 막 각 도시의 공장들, 산업 스파이들 막 다 흔들어 제껴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어. 그래서 이기자. 날마다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으로 이기고 그리고 입으로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절제하여 이기고 모든 두려움도 이기고 싹 이겨서 날마다 승리해야 돼. 날마다. 그 승리의 노래가 막 온 나라에 퍼져나가도록 승리하는 그러한 생활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회 저 교회 온 동네를 다니면서 시험할 사람들을 찾고 다닌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노래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이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며 이를 갈며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는 우리의 것,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